보살님들, 거사님들, 지금 하던 일 잠시만 다 내려놓으시고 제 목소리에 집중해 보십시오. 부엌에서 설거지하던 손, 빨래 털던 그 고단한 손 잠시 멈추시고 어디 조용한 데 편안하게 앉아보세요. 지금 이 순간 신령님께서 보살님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려고 이 자리를 마련하신 겁니다. 깊은 한숨을 쉬며 애달픈 어조로 아휴,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얼마나 남몰래 밤마다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남들은 편안하게 대접받고 살아가는데 왜 내 팔자는 이리도 박복해서 평생을 일개미처럼 일만 해야 하는지 원망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손가락 마디마디는 관절염으로 퉁퉁 부어오르고 밤이 되면 무릎이 시려 잠을 못 이루시면서도 병원비 몇 푼이 아까워서 파스 한 장으로 버텨온 그 세월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목소리가 살짝 떨리며 슬픈 감정을 담아 맛있는 고기 반찬이 있어도 자식들 먼저 먹이고 남편 먼저 챙기느라 보살님들은 매번 찬밥에 물 말아서 대충 한 끼 때우기 일쑤였습니다. 내 몸 하나 부서지는 것은 상관없는데 내 자식 가슴에 못 박히는 것은 볼 수가 없어서 그렇게 평생을 나 자신은 지워버린 채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헌신하며 살았으면 이제는 통장에 돈도 좀 쌓이고 남은 여생은 발 뻗고 편히 쉬어야 하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목소리를 톤다운하며 엄숙하게 지갑을 열어보면 한숨만 나오고 자식들은 각자 살기 바쁘다며 연락 한 통 귀합니다. 게다가 내 잘못도 아닌데 가족들이 진 빚더미를 고스란히 떠안고 매달 이자 갚기에 허덕이는 보살님들은 또 얼마나 많으십니까? 밤마다 불 꺼진 방에 홀로 누워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턱턱 막혀서 손을 가슴에 얹고 밤을 지새우던 그 지옥 같은 시간들, 그 고통의 세월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 씻어내고자 합니다. 부드럽고 확신에 찬 어조로 변환하며 보살님들,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제 그 지독한 가난의 사슬을 끊어낼 때가 왔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제가 알려드리는 이 주문 한 문장만 마음에 새기고 주무십시오. 꿈속에서 하늘의 신령님이 2년 다음 보살님들께 대박 번호, 대운의 열쇠를 건네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보살님들의 지극한 정성과 눈물이 하늘에 닿아 마침내 대운다운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모든 걱정은 저 길상한 불법에게 맡기시고 평생의 한을 풀 수 있는 그 위대한 비방을 들을 준비를 하십시오. 음성이 점차 무겁고 엄숙해지며 비밀을 밝히듯 낮은 톤으로 보살님들, 거사님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나는 법 없이도 살 만큼 착하게 살아왔고 남한테 해 한 번 끼치지 않았으며 뼈가 부서져라 일만 했는데도 왜 이토록 돈복이 없었을까요? 왜 재물이 들어오기가 무섭게 썰물처럼 씻겨나가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늘 지갑이 비어 있었을까요? 안타까운 듯 혀를 지익 차며 한숨을 쉰다. 아유, 그건 바로 보살님들의 방 한구석에 보살님들의 등 뒤에 가난 귀신, 가난뱅이 귀신 이 딱 붙어 앉아 재물운을 악착같이 갉아먹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몹쓸 가난 귀신은 보살님들이 흘린 눈물과 한탄, 힘들다, 죽겠다 하는 부정적인 기운을 먹고 자랍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와도 이 귀신이 집안 터주신 텃송신의 눈을 가리고 대운 다운이 들어오는 길목을 꽉 막고 있으니 재물이 고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손가락으로 짚어주듯 단호하고 매서운 어조로 특히 우리가 인생의 3분의 1을 보내는 침실, 즉 안방의 풍수가 무너지면 대운이 오다가도 비껴갑니다. 보살님들 방을 한번 가만히 둘러보십시오. 머리맡에 약봉지가 널려 있거나 쓰지 않는 낡은 물건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쌓여 있지 않습니까? 옷장 속에는 몇 년 동안 입지도 않은 빛바랜 옷들이 꽉 들어차서 숨쉴 구멍조차 없지 않나요? 경고하듯 목소리를 높이며 풍수지리에서 막히고 고인 공기는 곧 썩은 물과 같습니다. 침대 밑에 잡동사니를 밀어 넣어두거나 문을 열었을 때 거울이 바로 보여복을 반사해버리는 구조라면 그것이 바로
가난 귀신을 안방 상석에 모셔둔 꼴입니다. 신령님과 칠성님, 칠성신께서 보살님들에게 대박 번호와 대운의 계시를 내리려고 꿈속으로 찾아오시다가도 그 탁하고 어두운 가난의 기운에 막혀 발길을 돌리시는 겁니다. 잠시 말을 멈추고 심호흡을 한 뒤 부드럽게 타이르듯 밤마다 잠자리가 뒤숭숭하고 가위에 눌리거나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프셨던 적이 많으시지요? 그게 다 보살님들의 영혼이 약해진 틈을 타 가난 귀신이 보살님들의 생기와 재물줄기를 억누르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영적으로 기운이 탁해지면 신령님의 청아한 목소리와 계시가 꿈속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확신에 찬 목소리로 강조하며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가난 귀신의 목줄을 끊어내고 방 안의 모든 닫기를 한순간에 정화하여 신령님이 소통할 수 있는 청정구역을 만들 것입니다. 터주신을 깨우고 안방을 황금빛 기운으로 가득 채우는 영적 통로가 열리면 오늘 밤 보살님들의 꿈자리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목소리를 부드럽게 낮추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듯 다정하고도 신비로운 어조로 보살님들, 거사님들, 제가 귀한 비방을 본격적으로 전해드리기 전에 저 멀리 부산에 사시는 올해 66 되신 김씨 보살님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 나에게도 곧 이런 기적이 일어나겠구나 하고 가슴이 두근거리실 겁니다. 슬픈 어조로 감정을 실어 이 부산 보살님은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비참한 삶을 사셨습니다. 평생 착하게만 살았던 분인데 남편이 퇴직금까지 몽땅 털어 시작한 사업이 사기를 당해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수억 원의 빚더미에 올라앉으니 매일 아침 눈 뜨는 게 지옥이었다고 합니다. 빚독촉 전화는 시도 때도 없이 울려대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척들마저 돈 빌려달라 할까봐 등을 돌리며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목소리가 가늘어지며 슬픔을 극대화, 그 와중에 자식들은 취업도 안 되고 가정이 삐걱거리니 이 보살님 가슴이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돈이 없어 시장 통해서 가장 싼 시래기 한 단 사다가 국을 끓여 며칠을 버티면서도 본인은 아프다는 소리 한 번 못했습니다. 밤마다 불 꺼진 방에서 가슴을 쥐어짜며 칠성님, 신령님, 제가 무슨 죽을 죄를 지었길래 이리도 모진 풍파를 주십니까?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고 우리 자식들 숨통 좀 트여주십시오 하고 베개싯을 적시며 통곡하셨던 분입니다. 분위기를 반전시키며 목소리에 힘을 싣고 청아하게 그러던 어느 날 이 보살님이 우연한 인연으로 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살님의 부르튼 손을 잡고 가만히 신기를 보아하니 평생의 고난이 끝나는 대운 다운의 초입에 와 계시더군요. 다만 안방에 관한 귀신이 가로막고 있어 신령님의 기운이 닿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보살님들에게 알려드릴 똑같은 비방과 이 주문을 신신당부하며 알려드렸습니다. 기대에 찬 목소리로 신나고 역동적으로 보살님, 믿져야 본전이니 오늘 밤 꼭 이대로 하시고 주무십시오. 보살님은 그날 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방을 깨끗이 정화하고 안방에 비방을 행한 뒤 제가 알려드린 주문을 간절하게 마음속으로 외우며 잠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신비롭고 웅장한 어조로 평소에는 꿈도 안 꾸거나 가위에만 눌리던 분인데 그날 밤 꿈속에서 사방이 황금빛으로 번쩍이더니 하얀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인자한 신령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신령님께서 네 이놈 그동안 고생이 많았구나. 내 지극한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켰으니 이 선물을 받거라 하시며 보살님의 손바닥에 황금빛으로 빛나는 6개의 숫자를 선명하게 적어주시고는 구름 속으로 사라지셨답니다. 깜짝 놀라며 환희에 찬 목소리로 꿈에서 깬 보살님이 온몸에 소름이 돋아 잊어버릴까봐 머리맡에 둔 수첩에 그 번호들을 급하게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마자 복권방으로 달려가 그 숫자로 복권을 사셨지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 보살님들이 상상하시는 그대로입니다.
자그마치 로또 1등 수십억 원의 대박 당첨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기쁨과 확신에 가득 찬 목소리로 그 돈으로 지긋지긋한 빚을 단숨에 다 갚아버리고 남편 사업 자금도 대주어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자식들에게도 떳떳하게 집 한 채씩 장만해 주시고 지금은 부산 앞바다가 훤히 내다보이는 넓고 좋은 아파트에서 관절염 약도 끊으시고 웃음꽃을 피우며 살고 계십니다. 이 보살님이 제게 연신절을 하시며 그날 밤 가르쳐 주신 주문이 제 인생을 살렸습니다. 라고 눈물을 흘리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보살님들, 이 기적이 단지 다른 사람만의 이야기일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제 곧 보살님들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목소리를 나지막하게 낮추고 아주 비밀스럽고 신중한 어조로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부산 김씨 보살님을 수십억 자산가로 만든 그 기적의 비밀, 신령님께서 꿈속으로 찾아오시게 만드는 귀한 비방과 그 주문을 가르쳐 드릴 테니 받아 적으시거나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건 사주 명리학과 풍수지리의 음양오행, 원리가 고스란히 담긴 영험한 비법입니다. 손짓으로 짚어주듯 차근차근 나긋나긋하게 먼저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세 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우리 선조들이 예로부터 애군을 쫓고 청정 기운을 부를 때 쓰던 굵은 소금, 천일염, 원내가 마초, 마타마, 양바, 감조, 야마, 감조, 그리고 동동의 기운으로 부귀영화를 끌어당기는 10원짜리 동전 한 개입니다. 요즘 10원짜리 말고 옛날에 나온 구리빛깔이 도는 큰 10원짜리면 기운이 더 강하지만 없으면 지금 쓰는 작은 10원짜리도 괜찮습니다. 비밀을 속삭이듯 아주 나직하게 자, 깨끗한 종이컵이나 작은 종지 2개를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각각의 종지에 굵은 소금을 한 숟가락 깔고 그 위에 붉은 팥을 7알씩 올립니다. 왜 7알일까요? 바로 하늘의 별자리이자 우리 인간의 수명과 보물창고를 관장하시는 칠성님, 칠성신의 기운을 뜻하는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소금과 팥을 담은 종지 위에 깨끗이 씻어 말린 10원짜리 동전을 앞면다 보탑 그림이 위로 오도록 딱 얹어 놓으십시오. 방향을 지목하며 엄숙하게 이 2개의 종지를 오늘 밤 어디에 두느냐? 바로 보살님들이 주무시는 방 안에 동쪽 구석과 출입문 바로 옆 안쪽 귀퉁이에 각각 하나씩 바닥에 내려놓으시는 겁니다. 동쪽은 해가 떠오르는 강력한 생기 상의 방향이라 가난 귀신이 힘을 못쓰게 억누르고 출입문 쪽은 탁한 기운이 방으로 들어오는 것을 붉은 팥과 소금이 황금 방패처럼 막아줍니다. 10원 동전의 구리 성분은 영적인 안테나 역할을 하여 하늘의 신령님 기운을 보살님 방으로 강력하게 끌어당기게 됩니다. 자세를 교정해 주듯 부드럽게. 자, 이렇게 비방을 세팅해 두셨다면 이제 잠자리에 누우십시오. 베개는 되도록 머리가 남쪽이나 동쪽을 향하게 베는 것이 재물운을 받는데 가장 좋습니다. 대충 눕지 마시고 두 손을 배꼽 위에 얌전하게 모으거나 대다자로 편안하게 누운 뒤 눈을 감고 온몸의 힘을 싹 빼십시오. 그리고 코로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입으로 후하고 내쉬면서 내 몸속의 모든 가난 귀신과 찌꺼기 기운이 빠져나간다 하고 3번 시각화를 하십시오. 마음의 평온이 찾아오면 그때 비로소 신령님의 문을 여는 주문을 외워야 합니다. 아주 영험하고 장엄하게 한자 힘주어 읊조리듯 마음속으로 딱 한 문장만 끊임없이 되풀이하며 잠에 빠져드시는 겁니다. 천지신명 시방세계 칠성님 전 이 몸에 막힌 재물기를 열으시고 오늘 밤 꿈속에서 황금대운의 신령한 계시를 내려주시옵소서. 부드럽고 신비로운 목소리로 속삭이며 천지신명 시방세계 칠성님 전 이 몸에 막힌 재물기를 열으시고 오늘 밤 꿈속에서 황금대운의 신령한 계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주문을 입 밖으로 크게 소리내지 마시고 마음의 소리로 속삭이듯 천천히 리듬을 타며 계속 외우십시오. 내 마음의 주파수를 하늘의 주파수와 맞추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주문을 외우다 보면 어느 순간 가슴이 따뜻해지면서 스르륵 잠이 들게 될 것입니다. 보살님들의 지극한 정성과 간절함이 방 안의 비방과 만나 시너지를 일으키면 가난 귀신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고 그 깨끗해진 영혼의 공간으로 신령님께서 마침내 황금빛 옷자락을 휘날리며 찾아오실 것입니다. 손바닥에 숫자를 적어주시든 돈다발을 안겨주시든 분명히 대운의 계시를 내려주실 테니 한치의 의심도 갖지 말고 행하십시오. 의심하는 마음은 영험한 기운을 깨뜨리는 독약과 같습니다. 믿는 자에게만 기적이 허락됩니다. 목소리가 깊고 장엄해지며 마치 절간의 은은한 종소리가 울려 퍼지듯 엄숙한 어조로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마지막으로 마음을 하나로 모아 신령님 전에 간절한 서원을 올릴 시간입니다. 제가 보살님들의 가문과 가정에 깃든 가난의 쇠사슬을 끊어내고 그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강력한 황금 방패를 안방에 쳐드릴 테니 두 손을 가슴 앞에 공경히 모으시고 이 간절한 축원의 기운을 온몸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영험하고 청아한 목소리로 법문을 읊듯 천천히 축원한다. 천지신명 칠성님 전 그리고 이 땅을 지키시는 터주신령님 가만히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여기 평생을 눈물과 한탄 속에서 자식 위에 남편 위에 뼈가 부서져라 살아온 가련한 보살님이 계십니다. 손가락 마디마디 관절염으로 피눈물을 흘리면서도 남모르게 가슴을 쥐어짜며 가난의 업장을 짊어지고 살아온 이 서러운 영혼의 죄업과 애군을 오늘 밤 이 시간 이후로 깨끗이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동방의 청룡 기운과 소금 밭의 양기가 만나 안방의 가난 귀신을 낱낱이 몰아내고 구리동전의 영험한 빛이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열게 하소서. 오늘 밤 지극한 정성으로 주문을 외우며 잠자리에 들 때 신령님께서 황금빛 자락을 휘날리며 꿈속으로 나투시어 이 막힌 재물길을 뻥 뚫어줄 대박의 숫자를 선명하게 점지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긋지긋한 빚더미에서 벗어나고 가문이 다시 일어서며 남은 여생은 지갑이 마르지 않는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대자대비하신 관세음보살 마살, 아주 중요하고 신신당부하는 어조로 바꾸며 자, 보살님들, 내일 아침 눈을 뜨셨을 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청기누설의 규칙이 있습니다. 꿈에서 깨어나면 절대로 손을 씻거나 머리를 만지지 마시고 그 기운이 머리맡에 남아있을 때 즉시 침대 머리맡에 둔 수첩에 숫자를 그대로 적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꿈과 숫자는 절대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나만의 복을 남에게 말하는 순간 그 영험한 기운은 안개처럼 사라져버립니다. 복권을 사시거나 중요한 재물 결정을 내릴 때까지 오직 나만의 비밀로 간직하십시오. 방구석에 둔 소금과 파튼 사흘 동안 그대로 두셨다가 나흘째 되는 날 아침에 대문 밖에 멀리 버리시면 가난의 찌꺼기까지 완전히 청산됩니다. 따뜻하고 정이 넘치는 목소리로 감동을 주며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보살님들의 눈물은 끝이 나고 황금빛 대운의 인생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고 간절히 믿는 자에게 기적을 내리십니다. 이 영상의 영험한 기운과 보살님들의 염원을 하나로 묶어 신령님 전이 알릴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아래 댓글창에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한자 한자 적어 올려주십시오. 보살님들이 적으시는 그 10글자가 하늘의 장부에 기록되어 오늘 밤 대박 꿈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이 귀한 인연의 끈을 놓치지 마시고 매일 밤 대운의 기운을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보살님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대박 재물운이 함께하기를 저 길상한 불법이 두 손 모아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지금 하던 일, 하던 집안일 잠시만 멈추시고 제 목소리에 집중해 주십시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이 순간만큼은 손에 쥐고 있던 행주도 설거지거리도 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보살님들 가정의 명줄과 돈줄, 그리고 평생의 건강을 좌우하는 생사여탈의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지나온 세월을 떠올리며 깊은 한숨을 쉬듯 애절하고 안타까운 어조로 아이고, 우리 보살님들 그동안 참으로 고단하고 눈물겨운 세월을 어떻게 버텨오셨습니까? 남편 뒷바라지에 자식들 거두느라 정작 본인 몸 하나는 돌보지 못하셨지요. 맛있는 고기 반찬이 있으면 남편 접시에 자식 입에 먼저 넣어주고 보살님들은 늘 냄비 구석에 남은 찬밥에 물 말아서 대충 한 끼를 때우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다 보니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 밤마다 옥신거리고 시려오는 이 지긋지긋한 관절염과 아무리 채우려 해도 밑 빠진 독처럼 텅 비어버린 주머니뿐이지 않습니까? 목소리가 살짝 떨리며 눈시울이 붉어지듯 심금을 울리는 어조로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렇게 살았나. 밤마다 남몰래 눈물 훔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실 겁니다. 자식놈이 사업한다, 장사한다 하며 버려놓은 빚더미를 내 가슴을 쳐가며 대신 짊어지고 남편의 실패를 내 탓인 양 여기며 살아온 그 모진 세월. 다른 사람들은 나를 미련하다고 할지 몰라도 저 길상한 불법은 압니다. 우리 보살님들의 그 가슴속 멍자국들이 얼마나 깊고 아픈지, 그 눈물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어조를 바꾸어 강한 의문과 안타까움을 담아 약간 단호하게. 그런데 보살님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평생을 착하게만 살았고 조상님 제사 때마다 정성을 다해 나무를 묻히고 생선을 구워 올렸는데 왜 내 팔자는 이토록 기구하고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왜 돈은 들어오는 족족 모이지 않고 모래알처럼 스르륵 빠져나가며 몸은 종합병원처럼 여기저기 아프기만 한 걸까요? 전생에 죄가 많아서 그렇다라며 스스로를 원망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보살님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미스터리하고 긴장감 넘치는 목소리를 한 톤 낮추며 그 원인은 바로 매일같이 드나드는 보살님들의 주방, 그 중에서도 칼꽂이에 꽂혀 있는 칼에 있습니다. 지금 보살님 댁 부엌에 있는 그 칼들이 매일 밤 보살님과 가족들의 목을 겨누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칼을 무심코 이렇게 두는 그 사소한 습관 하나가 집안의 대운을 싹둑 잘라버리고 희바람과 금전재앙을 불러들이는 무서운 칼날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강조하며 경고의 메시지를 담아 무게감 있게. 칼은 음식을 만드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풍수학적으로는 가장 날카롭고 무서운 살기사티를 뿜어내는 흉기입니다. 이 흉기를 잘못 관리하면 집안에 보이지 않는 피바람이 불고 재물이 처참하게 찢겨나가게 됩니다. 매일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해도 가난 귀신이 집안 구석에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오늘 그 무시무시한 비밀을 낱낱이 밝혀드릴 테니 절대 한마디도 놓치지 말고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집안에서 부엌이라는 공간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흔히들 부엌을 단순히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는 가사 노동의 공간으로만 생각하시지만 명리학과 풍수지리에서 부엌은 집안의 전반적인 재물 창고이자 그 가정의 생명력을 상징하는 가장 핵심적인 장소입니다. 이 부엌에는 예로부터 집안의 땅을 지키는 터주신과 부엌의 화기를 다스리며 가정의 복을 관장하는 조왕신께서 서려 계시는 신성한 곳입니다. 즉, 부엌이 깨끗하고 안정되어야 집안에 돈이 쌓이고 가족들이 건강할 수 있는 법입니다. 강하고 단호한 어조로 바꾸며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 그런데 이 신성한 재물창고의 가장 날카롭고 무서운 오행인 금긴비의 기운, 바로 칼이 무방비하게 잘못 놓여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칼은 음식을 칼질하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풍수학적으로는 날카로운 살기샤티를 내뿜는 강력한 흉기입니다. 많은 보살님들 댁에 부엌을 가보면 설거지를 마친 뒤에 칼을 칼꽂이에 꽂아두시되 날카로운 칼날이 그대로 밖으로 노출되게 두거나 심지어 귀찮다는 이유로
도마 위에 칼을 그대로 얹어놓고 주무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혹은 칼끝이 싱크대 문을 열었을 때 사람을 향해 찌르듯 서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안을 파탄으로 몰고 가는 첫 번째 대융다숑의 원인입니다. 안타까움과 슬픔을 담아 목소리를 애절하게 톤다운 칼날이 아무런 가림막 없이 공기 중으로 번쩍이고 있으면 그 날카로운 칼끝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가 부엌 전체를 난도질하게 됩니다. 풍수에서 가장 경계하는 것이 바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칼날의 기운입니다. 이렇게 칼을 방치하는 것은 집안의 복을 제 손으로 싹둑 잘라버리는 것과 같으며 어둡고 습한 기운을 좋아하는 가난 귀신을 부엌으로 정중히 초대하는 꼴이 됩니다. 가난 귀신은 피비린내와 살기가 가득한 곳에 둥지를 틉니다. 부엌에 칼이 흉하게 노출되어 있으면 가난 귀신이 이곳이 내가 머물며 이 집안의 길을 빨아먹기 딱 좋은 곳이구나 하고 들어와 앉아버리는 것입니다. 심각하고 엄중한 어조로 신체적 여파를 설명. 이 무서운 살기는 결국 혈광지제, 血광지자이, 즉 피를 보고 살이 찢기는 재앙을 불러오게 됩니다. 보살님들, 최근 들어 이상하게 몸이 더 아프지 않으셨습니까? 매일 밤마다 이유 없이 무릎이 쑤시고 병원에 가도 별다른 원인이 없다고 하는데 관절염으로 밤잠을 설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길을 가다가 넘어지거나 칼에 손을 베이거나 문에 찢는 등 자잘한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부엌의 칼날이 보살님들의 건강한 기운을 끊임없이 찌르고 깎아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몸이 아픈 것이 단순한 노화 때문이 아니라 부엌에서 흘러나온 흉한 기운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돈의 흐름을 짚어주며 답답한 마음을 대변하듯 격앙된 목소리로 건강뿐만이 아닙니다. 이 칼날은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문 앞까지 찾아온 대운다운의 줄기를 사정없이 잘라버립니다. 남편이 밖에서 아무리 밤낮으로 피땀 흘려 일해오면 무엇합니까? 돈이 들어오는 족족 생각지도 못한 병원비로 나가고 사기를 당하거나 밑 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지 않습니까? 지갑을 열 때마다 한숨만 나오고 늘 텅 빈 지갑을 보며 가슴을 쥐어짜야 했던 이유. 남편의 사업이 번번이 문턱에서 좌절되고 자식들이 취업이나 시험에서 낙방하는 이유가 바로 이 날카로운 칼끝이 재물과 성공의 통로를 콕콕 찌르고 막아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족 간의 화합이 깨지는 이유를 설명하며 타이르듯 가정이 화목해야 재물이 쌓이고 가문이 번창하는 법인데 칼의 살기가 부엌 가득 퍼지게 되면 가족들 사이에도 날카로운 칼날 같은 말들이 오가게 됩니다. 남편은 집에만 들어오면 짜증을 내고 자식들은 부모의 한 맺힌 조언을 잔소리로 치부하며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별것도 아닌 일로 부부 싸움이 잦아지고 집안 분위기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 것 역시 부엌의 칼이 뿜어내는 살기가 가족들의 마음을 날카롭게 긁어놓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무서운 인과 관계를 알지 못한 채 그저 팔자련이 하고 체념하며 살아오신 우리 보살님들을 보면 제 가슴이 찢어지듯 아픕니다. 목소리를 나긋나긋하게 낮추며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듯 다정하고 몰입감 있게 보살님들 이렇게 말씀만 드리면 잘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제 손으로 직접 눈물 가득한 가정을 살려낸 실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년 전 매서운 칼바람이 불던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저 멀리 부산에서 한 50대 중반의 보살님 한 분이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보살님의 얼굴을 처음 보았을 때 제 가슴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얼굴색은 잿빛처럼 어둡고 눈 밑에는 깊은 그늘이 져 있었으며 손은 매일같이 거친 무리를 하셨는지 갈라지고 튼 자리에 붉은 핏자국이 가득하셨습니다. 애처롭고 감정을 가득 담아 주인공의 절박한 사연을 그 보살님의 사연은 참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원래는 부산에서 자그마한 대포집을 하며 남편분과 함께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고 계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집안에 악재가 도미노처럼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믿었던 지인에게 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전 재산과 다름없던 가게와 집이 통째로 날아갔고 그 충격으로 남편분은 뇌졸중으로 쓰러져 몸 반쪽을 쓰지 못하고 누워만 계셨습니다. 하나뿐인 귀한 아들놈은 어머니의 고생을 덜어주겠다며 야간 배달 일을 시작했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는 큰 사고를 당해 병원비만 수천만 원이 밀려있는 상태였습니다. 슬픈 감정을 극대화하며 주인공의 가련한 처지를 대변,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보살님은 낮에는 남의 집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요양병원에서 간병인 일을 하며 하루에 두세 시간도 채 자지 못하고 피눈물을 흘리며 버티고 계셨습니다. 본인 무릎 관절염은 이미 연골이 다 달아앉았다. 일어설 때마다 신음이 절로 나는데도 자식 병원비와 남편 약값을 대느라 파스 한 장 붙일 돈 아껴가며 악착같이 사셨던 겁니다. 스님, 제가 전생에 무슨 대역죄를 지었길래 저한테만 이런 가혹한 벌을 주시는 걸까요? 차라리 제가 죽고 남은 가족들이라도 편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며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꺽꺽 통곡을 하시는데 그 눈물이 제 가슴의 대못을 박는 것 같았습니다. 신비롭고 날카로운 통찰력을 보여주듯 분위기를 반전시키며 제가 가만히 보살님의 사주팔자를 짚어보니 분명히 가난하게 살 사주가 아니었습니다. 중년 이후에는 큰 대운다운이 들어와 오히려 사방에서 재물이 흘러넘쳐야 하는 귀한 명민이었습니다. 보살님, 사주에 재물운이 가득 갇혀 있는데 무언가 강력한 살기가 그 구멍을 꽉 막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댁으로 가봐야겠습니다. 하고 그 길로 바로 부산에 있는 보살님의 단칸방 임대주택으로 내려갔습니다.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퀴퀴하고 차가운 음기 이매가 가득했는데 제 발걸음이 멈춘 곳은 다름 아닌 비좁은 싱크대 앞이었습니다. 긴장감을 고조시키며 문제의 핵심을 발견한 순간을 극적으로 표현. 그 좁은 부엌의 싱크대 한 구석을 보는 순간 제 등줄기에 오싹한 소름이 돋았습니다. 보살님이 식당에서 일하며 얻어왔다는 커다란 고기선은 칼과 주방용 칼 여러 자루가 빛바랜 플라스틱 통에 칼날과 칼끝이 하늘을 향해 날카롭게 번쩍이며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칼들 중 하나는 오랜 세월 동안 관리가 안 되어 시뻘건 녹이 슬어 있었고 그 날카로운 칼끝이 안방문, 즉 누워 계신 남편분이 계신 곳을 정확히 겨누고 서 있었습니다. 가난 귀신이 그 칼날 위에 앉아 비웃고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아이고, 보살님, 이 무시무시한 흉기를 왜 이렇게 나를 세워 방치해 두셨습니까? 이 칼날이 매일 밤 보살님의 재물줄기를 난도질하고 가족들의 몸을 찌르고 있었던 겁니다. 기쁘고 찬란한 어조로 반전된 결과를 확신에 찬 목소리로 전달. 저는 그 자리에서 당장 그 녹슨 칼을 수거하게 하고 제가 알려드린 비방대로 부엌의 칼을 철저히 숨기고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막힌 기운을 뚫어주는 소금과 팥을 이용한 비방을 전수해드렸습니다.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보살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그 결과는 실로 기적 같았습니다. 비방을 행한 지 정확히 100일이 지나던 날 보살님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의 교통사고 상대방 측에서 과실 비율이 뒤바뀌며 생각지도 못한 거액의 보험 합의금이 나왔고 그 돈으로 밀린 병원비를 청산하면 물론 작은 반찬 가게를 열 수 있는 미천이 마련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감동적이고 희망찬 마무리를 지으며 무한한 신뢰감을 준 그뿐만이 아닙니다. 침대에 누워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던 남편분이 기적적으로 감각이 돌아와 스스로 숟가락을 들기 시작하셨고 보살님을 밤마다 괴롭히던 관절염 통증도 서서히 사라져 지금은 다리를 싹 펴고 편안히 주무신다고 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그 보살님은 부산에서 가장 장사가 잘 되는 대박 반찬 가게 사장님이 되셔서 매년 명절 때마다 저에게 감사의 인사를 보내오십니다. 보살님들, 이것이 실화입니다. 무심코 든 칼 한 자루만 제대로 다스려도 가난 귀신이 도망치고 집안에 억만금의 대운이 쏟아져 들어오게 되는 법입니다. 목소리를 나긋나긋하면서도 신뢰감 있게 손동작을 섞어가며 설명하듯 자상하게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방금 들으신 부산 보살님의 기적 같은 이야기가 이제는 바로 보살님들 대개 이야기가 될 차례입니다. 지금 당장 메모할 종이와 펜을 꺼내시거나 이 영상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보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똑같이 따라 하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가난 귀신을 뼈째 뽑아내고 집안에 황금 방패를 치는 부엌칼 관리 비방을 그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우 단호하고 엄격한 어조로 주의를 환기시키면 첫 번째로 하셔야 할 일은 부엌에 있는 칼들을 전부 꺼내어 검사하는 일입니다. 칼날이 무뎌졌거나 이가 빠진 칼, 특히 오래되어 시뻘겋게 녹이 슬어 있는 칼이 있다면 아깝다고 절대 집에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이 빠지고 녹슨 칼은 풍수학적으로 썩은 재물과 깨진 신용을 뜻합니다. 이런 칼이 부엌에 있으면 아무리 돈을 벌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됩니다. 이런 칼들은 버리셔야 하는데 그냥 쓰레기통에 툭 던져버리면 그것 또한 큰 화를 부릅니다. 빳빳한 신문지나 두꺼운 종이로 칼날을 보이지 않게 꽁꽁 싸맨 뒤에 테이프로 여러 번 감아서 날카로운 칼이 들어있으니 조심하세요 라고 적어 안 보이게 버리셔야 그동안 쌓인 아군의 고리가 완전히 끊어집니다. 눈앞에서 시연하듯 아주 구체적이고 꼼꼼하게 손끝 하나하나 짚어주듯. 두 번째는 현재 쓰고 있는 칼을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보살님들, 칼은 절대 눈에 보여서는 안 됩니다. 싱크대 위나 벽면에 자석으로 칼을 붙여놓거나 칼꽂이에 칼날이 하늘이나 바깥을 향해 훤히 드러나게 두는 것은 매일 집안에 나를 찔러라 하고 살기를 뿜어내는 격입니다. 칼은 무조건 싱크대 문 안쪽에 있는 전용 칼꽂이에 넣으시되 칼끝이 바닥을 향하고 칼날은 안쪽 벽을 바라보게 깊숙이 밀어 넣으셔야 합니다. 만약 싱크대 문 안쪽에 공간이 없다면 시중에서 파는 전용 칼 보관함에 넣어서 서랍 안쪽이나 찬장 깊숙한 곳, 즉 겉에서 보이지 않는 어두운 곳에 숨겨두셔야 합니다. 풍수에서 칼은 보이면 흉기요, 숨기면 보물이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게 숨겨두는 것만으로도 살기의 80%가 가라앉습니다. 신비롭고 영험한 비법을 전수하듯 목소리를 속삭이듯 낮추며 소품의 의미를 강조. 세 번째는 가란 귀신을 쫓아내고 대운을 불러오는 음양오행의 소금팥 주머니 비방입니다. 칼은 강한 금김비의 기운이기 때문에 차갑고 날카롭습니다. 이 차가운 살기를 누르고 부엌의 왕인 조왕신과 터주신을 기쁘게 하려면 불호과 토토의 기운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빨간색 천주머니나 붉은 종이를 준비하십시오. 붉은색은 벽사 비씨의 색으로 잡기와 가난 귀신이 가장 무서워하는 색입니다. 이 붉은 주머니 안에 종이컵 반 컵 분량의 천일염 굵은 소금을 넣으시고 그 위에 생팥 붉은 팥을 7알 넣어줍니다. 왜 7알이냐면 우리 인간의 명줄과 복을 관장하시는 칠성님의 기운을 받아 집안의 우환을 막기 위함입니다. 동전 10번의 비밀을 풀듯 눈을 반짝이며 진지하게 연출. 여기에 마지막 활용점정으로 오래된 황동색 10원짜리 동전 3개를 함께 넣어주십시오. 요즘 나오는 작은 동전 말고 옛날에 쓰던 구리가 많이 섞인 커다란 10원짜리 동전이어야 합니다. 이 구리와 황동 성분은 날카로운 칼의 금속 살기를 스스로 흡수하여 중화시키는 아주 영험한 풍수 보물입니다. 이렇게 소금, 파칠알, 옛날 10원 동전 3개를 넣은 붉은 주머니를 꽉 묶어서 칼을 보관하는 서랍 안쪽이나 싱크대문 안쪽 칼꽂이 바로 밑 구석진 곳에 살며시 숨겨두십시오. 행동 지침을 내리듯 시간과 호흡법까지 정밀하게 지도. 이 비방을 행하기 가장 좋은 시간은 햇살이 가장 머리 위에 높게 떠서 음기를 누르는 정오낮 12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황금 시간대입니다. 때일을 잡으시고 부엌을 깨끗이 닦아내신 뒤 마음을 경건히 하십시오. 주머니를 놓으실 때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아랫배에 힘을 주며 우리 집안의 가난과 우환은 이 칼날과 함께 사라지고 이제부터 대운의 물길이 트이리라 하고 마음속으로 3번 강하게 외치며 놓으셔야 합니다. 이 비방이 완성되는 순간
보살님 댁 부엌 큰 살기가 가득한 전쟁터에서 사방에 재물이 굴러들어오는 황금 보물 창고로 탈바꿈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엄숙하고 경건하며 영험한 기운이 방 안 가득 퍼지도록 깊고 낮은 목소리로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부엌에 날카로운 살기를 거두고 집안을 든든하게 지켜줄 대운의 통로를 열었습니다. 이제 제가 보살님들과 가정의 안녕을 위해 그리고 그동안 쌓인 가난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 칠성님과 조왕신께 올리는 축원서원을 올리겠습니다. 이 서원의 말씀을 들으실 때는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아 합장하시고 눈을 감은 채 제 목소리의 파동을 온몸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보살님들 머리 위로 하늘의 황금방패가 내려앉아 모든 재앙을 막아줄 것입니다. 마치 법당에서 축원을 올리듯 리드미컬하고 장엄한 어조로 호흡을 길게 가져가며 백해무익한 가난 귀신은 이 서원의 소리를 듣는 즉시 물러가고 대대손손 이어질 부귀영화가 이 자리에 임하소서. 하늘의 복을 관장하시는 칠성님이시여, 그리고 이 집안의 기틀을 다스리는 터주신과 부엌의 화기를 다스리는 조왕신이시여, 이 영상을 보며 눈물로 기도하는 이 귀한 보살님의 가슴속 하늘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그동안 남편을 위해 자식을 위해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하며 눈물 흘린 세월이 너무나 길고 험난했습니다. 이제 그 모진 살기와 애군을 부엌에 칼날과 함께 깨끗이 묻어버리니 이 가정에 다시는 피눈물 흘릴 일이 없도록 혈광지제를 막아주시고 금전 재앙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목소리에 힘을 주어 권위 있고 확신에 찬 어조로 강조 바라옵건대 이 집안의 텅 빈 지갑과 마른 재물창고의 황금 같은 대운의 물길이 사방에서 터져 들어오게 하소서. 남편의 막힌 사업문이 활짝 열리고 자식들이 가는 길마다 귀인이 나타나 돕게 하옵시며 밤마다 우리 보살님들을 괴롭히던 관절염과 온갖 육신의 통증은 눈 녹듯 사라지게 하소서. 이 집안의 사방팔방에 굳건한 황금 방패를 치시어 매서운 풍파와 잡귀가 감히 문턱을 넘지 못하도록 영원히 보살펴 주시옵소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다정하고 따뜻한 위로의 눈빛을 보내듯 나긋나긋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보살님들 이제 안심하십시오. 마음속 깊은 곳에 웅크리고 있던 불안과 걱정은 모두 저 길상한 불법의 목소리에 실어 저 멀리 날려보내시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칼 관리 비방은 사소해 보이지만 집안의 운명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첫걸음입니다. 미루지 마시고 오늘 밤 해가 지기 전에 혹은 내일 낮 정오에 꼭 부엌으로 가셔서 칼에 숨통을 틔워주시고 소금팥 주머니를 놓아두십시오. 정성을 들이는 만큼 하늘은 반드시 보답하는 법입니다. 간절함을 담아 마지막으로 독려하며 자막과 댓글 참여를 유도. 오늘 이 영험한 기운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 가난의 업장을 완전히 소멸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아래 댓글창에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이라고 정성껏 한자 적어 남겨주십시오. 보살님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남기신 그 한 줄의 기도가 모여 집안의 아군을 밀어내고 거대한 대운을 끌어당기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힘겨운 삶의 작은 등불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이 복된 기운을 주위의 소중한 인연들에게도 널리 나누어 주십시오. 베푼 만큼 더 큰 복이 보살님들께 돌아올 것입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진심으로 행복해질 시간입니다. 성불하십시오.